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제일 마지막 장까지 봤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서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왜곡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바라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고 자기 집안의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머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셨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지서인 미가서의 제일 마지막 우리 7장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 되면 우리 미가서 끝나고 또 다른 책으로 갈 겁니다. 우리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모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 사람이었죠. 그 미가가 완전 도시인, 빌딩 숲인 이 예루살렘에 와서 촌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과 지도자들의 악한 행실을 비난하고 그들을 모두 다 회개할 것을 그렇게 명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에 대해서 거침없이 외치는 우리 미가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마지막에 와서 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감정이 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긍휼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야, 나무 장승이라도 교회에 오겠다, 막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막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전도하는데 막 화가 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부어져야 전도가 됩니다. 사실 저하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사실 예수 믿을 때 누군가 손해보고 욕먹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말 안 듣고 우리도 오지 않았던, 또 믿지 않았던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자꾸 갖다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도 우리가 불신앙을 가졌을 때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들의 복음의 빛을 갚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줄 때라는 거죠.
오늘 미가의 탄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읽은 무화과가 없도다. 탄식의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재앙이로다 라는 아주 안타까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탄식이 시작되는 거죠. 미가가 정말 하나님 마음이 부어졌구나를 우리 첫 소절을 읽으면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미가의 마음이 전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가 재앙이로다 라고 외치는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있죠. 보니까 먹을 포도송이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없다는 이 문제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여름 과일과 포도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열매를 기다린다고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완전히 계절이 바뀌어야 다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린다고 열매가 맺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려도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참된 열매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열매가 맺힐 때 가장 처음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무화과입니다.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백성들 중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전했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먼저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열매 무화과를 기다리는, 처음 익은 열매 무화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태신자를 마음에 품어야 그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주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도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지만 개척하고 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부터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하나, 아니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나. 저도 그런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었는데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하는 곳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죠. 우리가 제법 선교하는 곳들이 그래도 개척교회 치고는 조금씩 있습니다. 매달 선교비를 보내는 곳도 있고 또 분기별로 또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선교와 또 전도 그리고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비전을 우리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다시 들려드리고 우리 귀에도 다시 들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은 우리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말로 먼저 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말을 스스로 하고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올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커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 처음 익은 무화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자라는 거죠. 우리가 선교지를 품고 잃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마 1년 전쯤에 기도하는 거랑 지금 기도하는 거랑 분명히 다르실 겁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지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올해 말 내년 초에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개척할 거다 그러면 다 믿어진다고 될 것 같다고 이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장, 사업장, 가정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애태우면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건 기복하고는 다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게 내 사명이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함의 시작은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갖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을 드릴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사명이 나에게 오고 그 다음에 형통함이 나에게 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의 참 열매들, 하나님 백성의 열매를 찾았지만 없었다라는 것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가 찾았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미가가 재앙이로다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경건한 자도 없고 정직한 자도 없다 라고 2절에서 선포합니다. 세상을 둘러보아도 모두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의를 행하면서도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거침없는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입니다. 미가의 말씀은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이곳에 계십니다. 경건한 자 그리고 정직한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도 닦으면서 매일 금식하면서 사는 그게 경건하다라고 물론 볼 수 있죠. 사전적 의미가 경건하다를 찾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공경하고 삼가고 엄숙하다. 이것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많은 사회 활동을 하는 기간을 많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들과 우리가 불의를 만납니다. 그 삶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삼가하고 이겨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결단과 의의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박수를 쳐줍니다. 세상의 경건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의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여 세상을 삼가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인트는 나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의롭고 강한 의지를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삼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불의와 유혹을 이겨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결단해서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이 나를 존경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위인전에도 나올 수 있겠죠.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과 힘든 과정들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날 바로왕의 앞에 서서 그냥 잘만 말만 잘해서 꿈해석만 잘해도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다. 바로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말하긴 하지만 내가 이 꿈 해석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 왕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요셉은 지우고 하나님은 드러내는 것을 반복합니다. 요셉의 삶이 달라지니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옛날에 요셉이 지금 30세인데 이전에 17살 때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채색 옷 입고 예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형편없는 옷을 입고 왕 앞에 서 있을 텐데 지금이 훨씬 더 빛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요셉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내 말과 내 행동,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나도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내가 정말 쓰임받을 때입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또 뭘까요? 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요.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다, 바르고 곧은 것을 우리가 정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바른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이 바른 마음이 뭘까요? 내 마음에 나의 의도와 나의 뜻을 두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입니다.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것은 내 뜻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내가 바른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전히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는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리 중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무리라고 부르심은 구별되지 않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 무리의 한가운데 있어도 구별되는 한 사람으로 저하고 여러분은 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학부모로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내 아이 반에 갑니다. 내 아이 반이 한 30명 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내 아이와 그의 친구들로 구분합니다. 맞죠? 전부 다르게 구분하십니다. 내 아이와 그 외의 친구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경건한 하나님 백성으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무리에 함께 그냥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리를 기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금 이스라엘은 정직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씨가 말랐다라고 미가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재판관과 지도자가 뇌물을 대놓고 요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힘이 있는 권세자는 정치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가 뭐합니까? 서로 손을 잡습니다. 서로 결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돼서 뭐합니까?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사회라는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무리가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악한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큰 악을 행하는지 적은 악을 행하는지가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다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겠죠. 우리는 두 손으로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무리에 속하는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작은 악을 행한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선을 반복해서 두 손으로 행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속담에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더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야기에는 그 속담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쓸모없고 가장 정직한 자도 악하다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더 선하고 더 정직한 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자라는 얘기죠. 조금 덜 정직하게 그렇게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그 무리에 속해 있기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우리도 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남들에게 자랑할 만큼 뭐 선한 일을 딱히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난 어떤 짓은 안 하고 살았어.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도 또 할 때가 있죠. 내가 그래도 이 무리들 중에는 좀 낫다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몇 등이냐, 몇 퍼센트 안에 드느냐보다 내가 어떤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소속이 어디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부자들만 모인 나라에서 거지는 여전히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그 부자들 중에서 덜한 부자라는 얘기죠. 거지들만 모인 나라에서 부자를 얘기하면 여전히 거지입니다. 그 중에서 덜 거지일 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등수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자리를 놓칩니다. 엉뚱한 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등수 매김하면서 자기 만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지런히 악을 행하거나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앉아 있는지, 나의 소속은 어딘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너희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심지어는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말라고 한 자락 깔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원수가 자기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무리 안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직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그 무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죠. 믿는 자가 악한 무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정직을 이야기하고 경건의 말씀을 전하고 살면 그 반응이 어떨까요? 박수 받을 리는 없겠죠.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과 정직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얘기 하나도 전부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51절에서 53절 읽어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정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비슷하죠. 거의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건과 정직을 예수님도 말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뀔 건지 아신다는 거죠. 그 분쟁이 하지만 방향을 바꾸기 위한 진통임을 아셔야 됩니다. 참된 화평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미가도 무리 중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직과 경건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려주셨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도 저는 이 시대의 미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무리 중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업장과 하나님을 모르는 직장에 여러분도 미가처럼 던져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만 역시 우리도 때로는 분쟁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포한 하나님의 정직과 경건의 말씀 때문이라면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화평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미가가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을 애타게 찾았잖아요. 근데 찾지 못하고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하고 결국 재앙이로다 라고 그렇게 탄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말을 전하는 미가 자신도 환영받지 못하고 분쟁의 대상이 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죠.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절대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미가가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는 주님께 올인하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쇠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에 광고 카피라이트죠. 그렇게 광고하면 그 광고하면 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 빠졌다고 하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집니다. 3달치를 1+1으로 이번에 준다네.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사면은 반드시 살이 빠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올인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올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결단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 올인해 본 사람은 결코 그 다음에 올인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 놀라움과 기쁨을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올인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8월 한 달을 기도하는 달로 선포하고 예배로 금식으로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가지고 품고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품고 기도하라는 것은 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제가 권유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기도 제목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 보라는 거죠. 마음을 다 던져보라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님께 걸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죠.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이 안 될지라도 한번 표현해 보라는 거죠. 하루를 금식하면 저는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올인하면 한 달을 올인할 수 있고 한 달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을 올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8월이 되셨기를 그렇게 그런 시간을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8월을 보내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과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저하고 여러분이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올인하면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이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예수님이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놀라운 그 경험이 반드시 8월에 여러분에게 있고 이 기도의 체험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놀라운 그 경험을 반드시 인생길에서 하셔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가 그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죠. 내가 엎드려져 있어도 어둠 가운데 있어도 너네 기뻐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이고 어둠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의 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세상에 실패했어도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실패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다시 일어남을 믿어야 넘어지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평생 기어다녀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야 넘어져도 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되어 있죠. 넘어져도 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이 믿음이죠. 내가 어두운 곳에 앉아 있어도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가 된다?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이죠. 아멘. 내가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해도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어도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세뇌하거나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말씀 카드를 보면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큰 병 중에 있어도,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도, 환난 중에도 마음이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가고 말하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신기한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죠. 우리가 건강해도 또 사업이 잘 돼서 돈이 많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기쁘지 않고 걱정이 태산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내가 돈을 잘 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 당연히 다른 일 때문에 내가 머리 아플 수 있고 매일 두통약을 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그 반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것에 동의하기에 좀 어려워합니다.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아니 저런 일이 터졌는데 괜찮아? 심지어는 기뻐? 설마 괜히 그런 척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분명히 세상에서 실패했고 또 나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면 그때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뭡니까? 다 똑같을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기쁘게 사는 거죠. 맞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애씁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더 기쁘고 더 행복할 거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아졌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어리둥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이 없는 것보다, 성공하지 못한 것보다 그래도 지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성공했고 돈이 더 많으니까 그들보다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또 돈과 성공을 빼놓고 나면 그 외에 행복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그렇게 큰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줄 알면서, 긴가민가한 줄 알면서 성공을 향해서 끝까지 매진하다가 그렇게 인생 다 살고 대부분은 소천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낮은 자리에 갔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데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기쁘고 행복함을 알게 된다면 삶이 바뀔 겁니다. 돈과 성공이 행복과 기쁨의 주요 조건이 아니라 보조 조건임을 정말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연단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하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저 그때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고난과 연단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도 그것부터 느꼈습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계시네 라는 거 느껴졌죠. 그 다음은 뭘까요?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이 연단 중에 있는데 왜 기쁘지? 왜 눈물이 나는데 기쁨에 눈물이 나지? 이상하다. 걱정이 안 되네 라는 거죠. 그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38절과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하고 여러분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깨달아야 될 제일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 아멘.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고난하고 환난 중에 깨달으신다면 그 고난과 환난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뤄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내 삶에서 경험했다면 그것으로 인생을 모두 그 순간에 역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고난 중에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도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이게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중에 이 경험하면 됩니다. 이 경험을 하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한 인생길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9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는 주께 범죄하였다면 내가 진노를 당할 것이지만 주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미가가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께 올인하면 광명에 이르고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선언합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보죠.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같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거나 또 코웃음을 치면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대놓고 우리 앞에서 비웃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아마 100% 거의 99% 이런 사람일 겁니다. 우리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학벌 좋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전도하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거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돈이 많아지면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저렇게 비웃지 못할 텐데 저런 표정으로 날 쳐다보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걔가 나보다 더 잘 삽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더 잘 살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보다 더 잘 살면, 그 아이보다 더 성공하면 그 아이가 오늘처럼 못할 겁니다. 제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여 하고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내가 무리 중에서 몇 번째 성공했고 잘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그 전도 대상자보다 정말로 기도해서 그 사람보다 잘 살게 되었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나라 최고 기업 주인인 삼성도야 원불교더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이랜드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몇인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실 겁니까? 그런 식의 전도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전도할 때 내가 그 무리 중에 있지 않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고 그래야 선교도 됩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임을 보여야 전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세상의 유혹과 불의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임을 보여야 전도가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리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양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되죠. 내 가족과 지인들의 영혼을 향해서 긍휼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미 행복하고 기쁘다, 필요 충분 조건이 끝났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만족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가 복이 됩니다. 유명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신 후에 주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네가 복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복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내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이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말의 뜻은, 그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내 하나님을 삶에서 드러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전도의 주인공이 되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